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원래는 이게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수요일 날 지난주 말씀을 오늘 해서 마지막으로 끝내야 되는 건데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징계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징계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징계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징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는 왜 어려운 이 고난, 징계라는 개념들이 고난, 무슨 뭐 우리가 어떤 시련 이런 어려움들이잖아요.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도 오는가? 그 이유를 그런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이 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punished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 받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벌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죠. 징계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벌 받는 건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징계하 십자가 달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보냐,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 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왜 보냈다고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되었는데 그들이 점점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참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왜냐? 오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 얘기를 볼까요? 여러분, 요나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다시스로 가려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징계, 또 이 징계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시 이거는 어쩌면 이거는 요나의 잘못이었죠. 요나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가 지금 벌 받는 것이,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아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지금 이 고래가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냐?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그 가운데 닥쳤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임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징계 같은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내 삶 속에 온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서 나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또한 시편의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 고난 또는 징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또 주님을 더 알게, 말씀을 깨닫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로 표현한 이 말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스라고 합니다. 이 파이데이아스라는 말의 뜻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원래 우리가 파이디온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파이디온은 말이 뭐냐?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린이 선교협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육, 다시 말하면 우리 징계, 이것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말하면, 다시 말하면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교정하고 수정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게, 그게 뭐예요? 바로 징계, 교육, 바로 파이데이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언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징계한다. 우리가 잘못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징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 아들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7절에 보면 그럼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져? 이것은 뭐냐면,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 징계에 대한 자세가 뭐냐면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음. 여러분, 도대체 참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떤 징계를 당할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혼났는데, 뭐 혼나는 게 제가 무슨 큰 잘못에서 혼난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별거 시시한 것 가지고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갖고 혼냈어요. 뭐 젓가락질을 똑바로 못한다고 혼내고, 뭐 밥 먹는데 말했다고 입 벌렸다고 혼나고, 뭐 소리내서 먹는다고 혼나고, 밥 먹는데 다 끝날 때 마지막에 밥그릇에 소리냈다고, 여러 숟가락으로 이렇게 걸다 보면 소리 나잖아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옛날 예법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거 했다고 만나고, 뭐 하여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맞았어요. 혼났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하죠. 억울하죠. 내게 왜? 내가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내가 지금 이루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밥 먹다 보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릇이 전부 이게 쇠 양은이잖아요. 양은이 아니라 쇠로 된 거 뭐 스테인레스라네요. 그게 밥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부딪히면 잠깐씩 소리가 나죠. 그거 안 붙으시게 하려면은 정말 조심하게 묻어야 돼요, 마지막을. 그죠? 근데 그거를 소리 났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내리실 때, 또는 우리가 그것이 징계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 그것이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냐? 그것이 억울함과 분함으로 남은 자세가 아니라 그것을 참음으로 해야 된다. 왜 참는 것은 왜 참을까요? 그럼 왜 참을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그 징계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여러분 만약에 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자, 너 이거 잘못했지? 자, 손바닥 대 몇 대 맞을래? 그럼 우리는 참 그때 그 숫자를 생각하면 한 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니까 늘 5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5대를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뭐요? 참죠. 왜? 내가 마땅히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참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참냐면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존경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혼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참아내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과거에 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에게 많이 맞았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면 그걸 맞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니까 네가 뭔데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나에게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자가 나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뭔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았어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건 무슨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억셉트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네요. 아까 욥처럼 욥이 여러분 징계를 받을 만한 짓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너 봐라, 사탄에게 오죽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징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냥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이가 그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얻어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이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징계 같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오늘 나를 단련시키는 무엇을 단련시키시 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오늘 그것을 악한 행위가 있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대, 시험이 있대, 나를 하나님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죠?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뭐 큰 것에 대한 건 잘 알지만 내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그런 고난과 또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인지 모르고 스쳐갔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난이 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행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욥기 10장 2절에 보면 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환난과 어떤 그런 나에게 오는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분함과 억울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금 징계를 하신다고요? 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를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훈육해야 돼요. 그죠?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때로는 그것을 똑같이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아이가 어떤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할 때, 그러면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여러분 뜨겁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만지면 뜨거워. 그 뜨거운 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고통스러운 건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뜨거운 데다가 대보게 하잖아요. 그지 뭐 딜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딱 대보면 아이가 뜨거워 하면서 절대로 이게 이런 거야, 뜨거운 거야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만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순간적으로는 그건 뭐야? 고난이었죠. 징계였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잠깐 따끔한 거지만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라면, 영적인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잘못하고 있는 것에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통해 성장시켜 가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삶에 징계가 없다, 저는 그런 징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 상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징계하지 않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갓난아기가 막 배고프다고 막 우는데 너 뚝 어디서 울어? 소리를 빠락빠락 짖으면서 배고프면 배고파 얘기해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가 막 울고 막 그렇게 막 땡깡을 부려도 그냥 배고파? 배고픈 거야? 먹이 물고, 또 먹어도 계속 울면 뭐 쌌나? 한번 확인해보고, 어디가 아픈가? 확인해보고 그러잖아요. 왜? 아직 갓난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아이인 사람들은 징계를 주시지 않아요. 잘못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계속 치워버리시면 여러분 못 살아나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런 경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성장시키기를 원하신 것이고,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징표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징계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복종함을 하라고. 9절에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 더욱더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께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바로 의롭고 지혜롭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만일 우리가 징계와 시련을 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멋대로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분명히 뭔가 뜻이 있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결국 그 결과를 볼 때, 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저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저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거야? 하나님 저래?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해갖고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나갔더니 나 퇴초리 맞았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랬더니, 야, 우리 아버지 말이야 뭐 어떡하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나를 때리고 그 꼰대가 어쩌고 하면서, 만약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차반으로 아는 거예요. 같이 욕해요. 그리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죠. 근데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해서 오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왜 맞은 거야? 내가 잘못했지.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셔. 그러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도, 야, 니네 그 아버지를 되려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이 이루실 거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33절에, 느헤미야 9장 3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사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진실하게 행하신 거야. 나를 가르치기 위해 하신 거야.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나타나지는 것. 우리가 자기 잘못을 생각하자고 오직 남 탓만 하는 그러한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성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남을 탓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징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곧 썩어져 없어질 그런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돈을 다 잃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복 받은 거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잘. 여러분, 내가 돈을 잃고 구원을 받았다면 복 받은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돈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주님 앞에 못 오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걷어갈 때가 있어요. 권력을 걷어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걷어갈 때도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뺏기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진정한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유일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경한 것,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거운, 가장 큰, 유중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유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는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에 있어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정금같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열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12절 13절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곧은 길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차라면 수레바퀴가 딱 지나고 나면 곧은 길이 쫙 생기잖아요. 길이 곧장 생겨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지나가면서 계속 다져진 길, 탄탄해진 길. 그런데 오늘 이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을 만드는데 그 길 가운데 곧은 길을 만드는데 어떠하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저는 다리라는 건 뭐예요? 저는 다리라는 것은 다리가 지금 절어져서 똑바로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이 연단을 받은 자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 의와 평강의 열매, 그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징계를 하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우리 가운데, 야, 안 돼, 너 이게 잘못됐어, 이 길로 가야 돼, 다시금 우리가 다리가 고쳐져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생명의 길, 주님의 길,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바르게 함과, 우리가 바르게 하고 우리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이 뭐예요? 바로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깎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것을 책망하셔서 다시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책망이 일어나는, 책망을 주시는, 우리가 징계하시는 이유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의로우심을 따라가고 그 의로운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뭘까? 왜 내게 고난과 시련이 왔을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더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